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근간이시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그 이후로는 우리 생의 전 관심과 헌신과 생의 목적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금주부터 몇 주 동안은 소위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기본 서적,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알자, 하나님의 의도, 은필칭 이 세 권을 베레아의 기본 도서라고들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심전심으로 베레아의 가장 기본적인 도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기독론 중심의 책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베레아 전체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있고, 또 성령을 알자,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세 책을 베레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도를 큰 눈으로 일단 본 이후에 두 번째 섹션으로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그 부제에 기독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지만은 부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제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종래의 기독론은 기독론, 신론, 성령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삼위를 한 분으로 볼 때 존재론적으로 기독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는 사역을 보고, 그리고는 파생되는 문제들을 크게 3등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도에 이어서 살펴보는 인자가 온 것에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자는 누구신가? 인자는 어떤 분이신가? 인자는 어디에서 오셨는가?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되어야 하는 존재론적인 해명이 없이 이를 뭉뚱그려서 말하기 쉽게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너무 쉽게 봤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보다 더 존재론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회든지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등등 존재론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명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오셨는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역론, 그가 워킹, 그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 그냥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학문적인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온 이유는, 그가 오신 이유는, 그가 오셔서 한 일은 등등의 예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수 앞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도입부에서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뭐하러 오셨느냐, 오셔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 혹은 아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사역에 치중한 설명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퉁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인자는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다는 것과 섬기려 하셨다는 것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 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있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7개 항목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셨구나, 그렇게 번거로구나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성경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인자가 오신 이유, 오셔서 하신 일을 조금 더 세목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금을 주려 하심이다는 말씀도 하고, 그는 우리를 거룩해 하려 하심이다는 말씀도 있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좀 더 분명한 말씀도 있고, 그는 어두움에 가려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는 등등의 말씀도 물론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개 인자가 온 것을이라고 하는 것을 기둥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러이러함이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한 10몇 가지로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콘크리트,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듯이, 그래서 인자가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가 뭐야? 라고 조금 추상적이라면, 그 인자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인자의 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는 예수의 형상이시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가장 콘크리트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신학적 해석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일 수 있는 그가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의학은
교회를 위한, 교회에 의한, 교회로부터 나온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교의학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교회로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하면서 또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이라는 책 플러스 이동훈 목사의 공유하는 내용을 합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매주 두 아티클, 두 항목으로 매주 2개의 항목을 가지고 하면 아마 5주, 6주, 혹시 제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한 7주 정도로 항목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항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부스럼을 좀 내는 식으로, 비판하는 식으로 서평에 대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김기동 목사님의 인자가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민둥민둥하게 그냥 소개하기보다는 일단 그 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출처를 좀 크리티컬하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고, 이것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학문적인 발전이 있고 또 사고가 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비판으로 두 항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